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날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또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대이동의 시기이기도 하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30대, 40대 때는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설레고. 그런데 이제는 좀 귀찮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이 명절 때만 되면 전화가 와서 오냐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능하면 안 갈 수 있는 핑계를 만들고 그래서 안 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항상 명절은 꼭 금, 토 이렇게 걸려서 이제 핑계거리가 잘 돼요. 그래도 부모님들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안 보이네? 예, 이 성화도 귀향과 관련된 성화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이 있죠. 17세기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이고 빛의 마술사 혹은 빛과 어둠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 판 레인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 황혼역의 자신을 탐색하거나 응시하는 듯한 초상화를 렘브란트가 이 무렵에 죽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귀향도 황혼을 맞이한 자신의 내적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성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중년에 큰 명성과 돈을 얻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년이 지나면서 아들과 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함께 살던 여성은 또 정신병원에 갇혀버리는 그런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비극적인 황혼기를 보내는데 자신의 재물과 명성을 다 잃은 다음에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탕자의 귀향. 이 작품 안에 투영된 렘브란트 자신은 잘 나가던 시절의 렘브란트가 아니고 온갖 비극을 다 겪은 후에 절망의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품에 안기는 탕자 같은 자신입니다. 훗날에 헨리 나웨는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같은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웨는 여러분이 성화에서 보듯이 빛과 어둠의 강력한 대비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탁월하게 묘사한 그런 렘브란트의 마음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마음도 얹어서 책을 써나갑니다. 이 그림에서 헨리 나웬이 얻은 영감에 의하면 탕자의 귀향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니에요. 제목은 탕자의 귀향인데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쪽에 훨씬 더 강조된 그림입니다.
인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대입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탕자의 귀향 대신에 인정 많은 아버지의 환영,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게 헨리 나웬의 마음이고, 비유도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맞다고 헨리 나웬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헨리 나웬은 이 그림을 보면서 온유, 자비, 용서와 같은 성품을 내면적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다 짓무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알아보는데 눈으로 봐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어루만져 보고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아버지의 쪼글쪼글해진 그 두 손에 온유와 자비와 용서가 있다, 그렇게 헨리 나웬은 봤어요. 헨리 나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이 들어 쪼글쪼글해진 내 두 손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밀라고, 집을 찾아온 모든 이들의 어깨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비롯된 축복을 베풀라고 주님이 주신 손입니다. 그래서 저 성화 안에 그 아버지의 쪼글쪼글해진 손을 보면서 앞으로 내 손도 저 아버지의 쪼글쪼글해진 저 손과 같은 손이 되어야 되겠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밀을 수 있는 손, 집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어깨에 내려놓을 수 있는 손, 이웃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다가 혹은 헨리 나웬처럼 이렇게 성화를 감상하다가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와 용서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도,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형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유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엄혹한 심판을 당하게 될 언약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4장 11절과 12절 보십시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 그 즈음에 파멸을 상징하는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내 딸 백성을 덮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뜨거운 사막에서 파멸의 열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됐어야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나쁜 일 하는 데는 빠르고 명석했지만 좋은 일은 할 생각조차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세요. 언뜻 보았을 때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내 딸 백성 이렇게 불러요. 내 딸 백성. 내 딸 백성은 히브리 표현으로 밧암미예요. 밧암미. 딸 내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게 히브리 문법으로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딸 내 백성. 하나님은 이 표현에서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을 하나의 여성 인격체로서 딸로 불러요. 딸. 당신 백성들을 딸로 불러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비록 죄를 짓고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애틋한 사랑,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득 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인 KJV라든지 RSV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의 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 백성과 내 딸이 동격으로 쓰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다 백성을 딸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딸 백성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그냥 백성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딸을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가장 예리하게 알아차린 사람이 에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탕자의 귀향에서 우리가 본 아버지처럼 두 손 가득, 두 팔 가득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대개 회개를 생각할 때 내가 저지른 탈선의 행위부터 먼저 떠올리죠. 탈선의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회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성과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반성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못된 일탈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행위로서의 돌이킴 이전에 아버지를 향한 돌이킴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다는 존재론적 자기 이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는 그 다음에 뒤따라 가는 것이죠.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에 따르면 비존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순간에 나는 비존재 가운데 있다. 이 자기 이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 둠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신서에서 딱 그런 사람을 한 명 봐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에 나는 비방자, 즉 모독하는 자였다. 과거에 나는 박해자였다. 즉 박해하는 자, 방해하는 자였다. 과거에 나는 폭행자, 즉 거만하고 잔인무도한 자였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의 무게가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자신에게 임해서 얻게 되는 행복, 이걸 말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그의 과거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했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자신의 과거를 덮고도 넘을 만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잔인무도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다 씻어주고 덮어주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컸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고백은 자신의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행실 그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단절되고 나니까 그 결과로서 자신의 삶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부작용이 자신을 정말 거칠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색출하고 박해하고 자기 확신에 겨운 삶을 살아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룬 성과가 크고 강렬할수록 하나님과의 단절은 더 심화되기만 했고 내면의 소외는 더욱더 깊어져 갔다. 정말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죄, 이게 죄의 심연이에요. 바닷속 같은.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으면서부터 비로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울은 그동안 예수 생명과 단절되어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알게 됐고 그 죄의 심연에서 건진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었다. 자신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렬했다. 그런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하나님의 손은 더 따뜻했고 더 긍휼했고 더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깨닫는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 생명을 자연적인 생명으로 보지 않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합해진 삶으로 보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 밑바탕에는 예수 밖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과거에 대한 진정 어린 회개와 자기 부정이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회개가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진정 어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사실 바울이 고백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온 그간의 삶은, 그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나타난 병리 현상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니 그것 자체가 죄였고, 그래서 나타난 병리 현상이, 병증이 비방자로 살고 박해자로 살고 폭행자로 살아온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비친다든지 내가 어떤 극심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걸 볼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병증, 병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결단할 게 아니라 빨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품에 안기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짓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한 탕자가 아버지가 다시 나가서 한번 허랑방탕해 볼래? 즐거웠지 않아? 죄악에도 낙이 있다는데 다시 돌아가겠어요? 절대 안 돌아가죠.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를 안 짓게 돼요.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자꾸 기침을 해요. 그래서 기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침약을 먹어봤는데 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상한 몸 자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침 증상도 없어지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는 원인이 있어요. 이 모든 병증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지점을 바로 잡으면 이 죄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만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이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가 깊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을 빨리 서두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처럼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아버지의 양손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한쪽 손은 가늘고 기다란 반면에 오른쪽 손은 넓고 커 보입니다. 가늘고 기다란 왼쪽 손은 여성의 손이에요. 여성성이 담겨 있어요. 넓고 큰 오른손은 남성성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왼손은 모성애적인 섬세한 사랑,
오른손은 부성애적인 넓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넓은 사랑이 애틋하게 표현된 세 가지 비유를 잇따라 들려줍니다.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1개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연 여자의 비유, 귀향한 탕자를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과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나오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결한 취급을 받던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환대하시는 거예요. 저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대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누구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귀향에서 렘브란트는 탕자의 형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풍자하십니다. 아버지의 빛에서 곧바로 반사되는 빛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큰아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면 저 사람이 장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죠. 아버지의 상속자인 장자라는 사실을 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을 보면 손을 보십시오. 손을 보면 아버지의 양손이 각기 다르듯이 이 장자의 양손도 다릅니다. 한쪽 손은 어둡고 한쪽 손은 밝아요. 어두운 오른손이 밝은 왼손을 누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활짝 반기는 두 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로부터 빛은 전달받았지만 밝은 왼손을 어두운 오른손으로 애써 누르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지금 저 장자의 손이 얼마나 들끓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제 마음이 아주 안 좋을 때에는 찬송가를 듣다가 찬송가를 끌 때가 있어요. 찬송가를 통해서 그 좋지 않은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제 마음이 찬송가를 듣기에 불편한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찬송가를 줄이거나 끄는데 저 장자가 자신의 어두운 밝은 왼손을 오른손으로 가려요. 밝아지고 싶은 걸 밝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향해서 밝은 손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어두운 오른손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안아주지 마. 탕자야. 허랑방탕한 놈. 잘못하면 네 재산을 뺏길 수도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내면, 그 들끓는 내면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보신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온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양이 우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이 그래서 다시 목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험산줄령을 헤매면서 끝까지 양을 찾도록 찾아요.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같이 즐거워합니다. 마치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그 사울을 찾아 나서서 찾아서 다시 바울로 되게 만드신 주님의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 영성 생활의 목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복인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하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잃은 양을 찾아온 목자의 기쁨입니다. 잃은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잃은 양인 겁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동족을 등쳐먹고 살고 있는 이 세리 같은 사람도 잃은 양이지만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투덜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잃은 양인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은 바로 어깨 위에 양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침내 찾아냈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집 나간 아들이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줘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길과 품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품이 너무 행복해서 다시는 나는 저분의 손길과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오해하면 회개는 늘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까름직한 그런 종교적인 멍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 나빠해요.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봐. 목사님 나보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행복을 찾으십시오. 정말 행복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회개는 부담스럽고 깨름직한 게 아니에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들판을 헤매던 양이 목자의 손에 찾아져서
양우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자기를 찾던 목자에게 발견돼서 품에 안기는 것, 이게 회개예요. 주인의 손에서 잃어버려져서 먼지구덩이 속을 뒹굴다가 다시 주인에 의해서 찾아져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때 천군 천사의 환호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를 떠나 타향에서 불안하게 떠돌던 아들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듯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10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키리에 엘레이손을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었다고. 키리에 엘레이손은 우리 찬양대에서도 들려주지만 우리 찬양대에서 들려주는 키리에 엘레이손은 좀 장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개 키리에 엘레이손은 조용하고 구슬프고 슬픔이 좀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슬픔. 그런데 어느 날 떼제 음악으로 키리에 엘레이손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활기찬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손에 행복이 가득 차 있어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러면서 키리에 엘레이손에 뭔가 승리자의 행진곡 같은, 승전가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회개라는 건 승전가 같은 거구나.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구나. 회개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한가위를 맞이해서 많은 아들, 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서 오고 가죠. 올해는 부모님의 쪼글쪼글하신 그 손을 매만지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자리에서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매만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쪼글쪼글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런데 헨리 나웨는 저 그림 속에 아버지의 쪼글쪼글한 손을 바라보다가 내 손도 저런 손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무정하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면서 수군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가 오든 그 누구든 나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 쪼글쪼글한 손, 그 손이 돼야 되겠구나. 헨리 나웨는 그렇게 느낀 것이죠. 우리 모두 헨리 나웨과 같은 그런 고백, 그런 결단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